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사춘기 때, 철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유다에게 했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했던 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앞으로 유다가 당할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계속 해 아래 인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유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지를 해 아래 인생들의 여러 종류의 삶을 관찰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인생들을 보면서 인생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비극. 해 아래 인생에게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도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의 비극이 뭘까요? 무엇이 인생의 비극입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억압을 보았습니다. 억압하는 자들이 있고 억압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와 폭력이 있고 억압을 받는 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보는 인생의 비극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억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억압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채워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물질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화무쌍합니다. 늘 변합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진짜 인생의 비극은 너와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서로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비극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눈물이 있는데 위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나존을다리 신상원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흘릴 눈물의 양이 있다. 사람은 저마다 흘릴 눈물의 양이 있다. 눈물의 양이 다를 뿐이지 눈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들의 인생에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애통과 눈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 이면은 항상 눈물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내 눈물을 닦아준다면 이 험한 세상을, 눈물 많은 세상을 얼마든지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줍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 두 날개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만 건강하면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보완해 주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역 모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관계는 안 좋아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위로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하나님과의 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고 옆으로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 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 줄 그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만들어준 이유는 최소한 구역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는 위로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전체를 다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덩치가 커질수록 작게 모여야 됩니다. 작게. 덩치가 커질수록 작게 쪼개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정말 교제를 잘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면 충분합니다. 그거를 족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자들, 질병 때문에 연약한 자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한 자들은 마음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을 돌아보시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열심히 모여야 되고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삶을 오픈하는 겁니다. 내 삶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삶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제가 지금 푸른 교구 구역장 부부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촛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촛불을. 하루 요일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부부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 올리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기도 촛불을 올리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수십 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잠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쭉 길게 씁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수많은 고난 가운데 겹겹이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위로자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올 초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암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2가지 암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하천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점검 받고 이제 치료 방법을 다시 또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이사야 5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비극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절 말씀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다하여 이루는 일들을 보니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 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하느냐?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지배를 받는 삶에는 만족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두 손에 가득한데도 더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살아간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왜?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 손에 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함이, 근심이,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삶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정신없이 일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계명으로 아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쉰다 할지라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닐지라도,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하는 인생, 위로자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우리 환우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식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억압하는 것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비극은 그런 것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정령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버지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인생의 비극은 죄 많은 세상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족이 없는 인생,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두 손에 하는 일이 가득해서 쉼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적게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일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역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